자,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자라이들을 잘 대비한다. 자, 주제 성구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래서 63페이지부터 메뉴부터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거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있어지는 결과임을 알아야 돼요. 알았지요? 다시 말하는데 몽땅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구원 얻게 하신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지. 왜 몽땅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잘 들었죠? 또 한 가지 현재로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왜 선택하시고 그 나머지는 왜 버리시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들었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과연 선택된 자임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 8절 서두에 분명히 설명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확실히 믿는 자가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는 자라야 그 생명책에 기록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을 그저 생명책이라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한 거예요. 알았지요?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말은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느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주로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인데 바로 그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알았죠? 또 여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되어 오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세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한 대속 제물은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알았지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바로 이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어떻게 믿고? 확실히 믿고 그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자, 자 밑줄 그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창세전에 선택된 자요 그 사람들만이 세상 마지막 때 임할 그 짐승의 극심한 핍박까지도 이기고 구원 얻을 자라는 말이지.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엄청나고 신비한 진리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은총,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광과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 8절을 보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자,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선택된 이후에, 그 선택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에 있어질 일임을 보여줍니다. 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다시 봐요.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지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언제 하는 거냐? 선택 이후에 그 선택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에 있어지는 일이다. 알았지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이동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어요.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결코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불순종하였고 급기야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모두 불순종자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거지요. 잘 알았어요? 어린 양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킴으로써 가나안을 차지할 자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 지키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말씀 지키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아까도 설명했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알았지요? 우리끼리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합격해야지. 우리끼리 당신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고,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고, 말씀 배우고 지키는 일에 끝까지 동그라미, 반드시 동그라미, 성공 동그라미 해야 한다. 말씀을 뭐하는 일에? 배우고 지키는 일에 언제까지? 또 반드시,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 그저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된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를 꼭 여기에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열처녀라는 사람은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 근데 말이야, 자 이제 신랑이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제 반드시 촛불을 밝혀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데 촛불이 꺼져버렸네. 기름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에이씨 난 신랑이고 뭐고 없다, 나 이제 세계 여행이나 할 테야 이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지. 그때라도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왔는데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 신랑이 이미 왔어.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아 신랑이시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 가라.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때가 있어. 때가. 그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내가 신자로서 갖출 것을 잘 갖춰야지, 그 때가 끝날 때까지 그걸 못 갖추면 뭐 나중에 갖춰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열처녀 비유가요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지 모르는 거야. 잘 들었지? 자, 그 다음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하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히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대가로 멸망을 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 좀 했지요? 반드시야 반드시. 우리가 친히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도 우리는 저들이 공격하면 그저 당할 뿐이지만 승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야.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동그라미로 싸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고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뭐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떨다가 배신자가 되는 거지. 성도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성도가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언제나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공경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죠? 자, 그 다음 13장 11절에서 14절을 봅시다. 시작. 자, 또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용, 즉 사탄이 보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신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로마 가톨릭 집단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면들을 사용하여 세상 마지막 때,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짐승, 이게 두 번째 짐승인데 또 다른 짐승을 이 세상에 등장시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돼요. 11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1절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동안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와 땅의 경계 지점인 바닷가에 서 있고, 이제는 용이 자기 대신에 두 짐승을 바다와 땅에서 나오게 하여 그 성도들을 대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긴 바다야, 여긴 땅이고, 근데 이 바다와 땅 사이에 용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바다에서 땅에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나오게 해가지고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 이거야. 또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닷가, 즉 이쪽은 땅이고 이쪽은 바다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서서 두 짐승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 오기 전에 정말 최후 발악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잘 들었냐?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역사하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와 역사하게 한다는 말은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 전체적으로 있게 한다는 것이고, 내가 방금 설명했죠? 그리고 용이 그 바다와 땅 사이에 서 있다는 말은 그 두 짐승의 전 세계적인 역사가 바로 사탄의 조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사탄의 조종. 그리고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첫 번째 짐승의 역사가 다 끝나면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첫 번째 짐승의 역사에 더불어서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잘 들었어요? 첫 번째 짐승의 역사에 더불어서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역사를 중개하고 돕는 역사예요. 마무리가 잘 되게, 사탄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짐승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돕는 역사가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역사와 더불어서 동시에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이 역사는 특히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지. 잘 들었지?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두 짐승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나 나라나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짐승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해, 그들의 역사를 의미해.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로 있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나타나는 보다 적극적이고 교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일곱 머리 일곱 뿔을 가진 첫 번째 짐승이 말이야, 일곱 가지 방면으로, 한 가지는 로마 카톨릭 집단을 통해서 한다 그랬지? 나머지 또 여섯 가지 방면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마귀주의 세상으로 만든다. 목적은 뭐냐?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꼬꾸라뜨리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런 일을 이제 아주 맹렬하게 이뤄나가는데, 마귀가 말해, 사탄이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지원 부대를 또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쫙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야. 근데 마귀가 두 번째 짐승을 또 계속 같이 또 따라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 확인 사살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11절 시작. 자, 우선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땅에서 올라온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나 이 두 번째 짐승도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신분이 아니고 아래에서, 즉 죄악의 세계에서 나온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두 짐승은 사탄에게서 나와서 그의 조종에 따라 사람들을 죄악의 세계, 멸망의 세계로 유인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두 뿔, 동그라미. 이 두 번째 짐승의 겉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 어린 양. 아까 그 첫 번째 짐승은 아주 희한한 모습이었지. 몸뚱이는 뭐야? 표범 같고, 또 발은 곰, 입은 사자입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모방하는 존재가 돼서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짐승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용의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용처럼 말하리라 그런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그랬어?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구미에 맞는 소리 밑줄, 그리고 제법 인자하고 이해심이 풍부한 인상 밑줄, 그럴듯한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주의 사상을 내세운다 밑줄. 그런데 이들은 결국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 지식이 풍부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그런 교묘한 수작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그들은 말할 때마다 성경 구조를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다 거짓이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밑줄. 그러나 그들이 인용하고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완전히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지식을 마치 녹음기처럼 외워가지고 성경 지식에 어둡거나 무분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이 사탄이가 말이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는데 그 대상이 뭔 줄 아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다 이 말이야. 잘 들었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세심히 배우고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려고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갖춰지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 그거 봐라 벌써. 그 다음에 무슨 신발?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복음.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이건 뭐야? 복음을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는 흉배를 딱 붙이고 나가는데 사탄이 이렇게 볼 때 어휴 무서워라 그러고 도망가게 돼 있다고. 그 다음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역시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그래서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은 종이 방패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칼이나 창하고 싸워도요 안 부러져요. 그러나 저쪽에 창이 암만 길고 칼이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이 말씀의 칼로 쨍 하고 부딪히면 저기는 다 꺾여지는 거지. 무적의 칼이 되는 거야. 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편견, 이것들이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나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불만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무시하게 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떼어놓도록 한다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지금 몇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거야? 두 번째 짐승. 또 이들은 버젓이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방합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버젓이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방.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교회 목사예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의 비리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게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게 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증오와 저주와 환멸감으로 꽉 차 있다.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직책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청년 학생이나 불만 있는 노동자들, 아니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승진해야 되고 싶은데 자기 승진 못하면 또 불만 뿜지요. 얼마든지 불만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유혹해서 반국가, 반사회적인 극렬한 행동을 저지르게 한다. 그래서 막 노동운동을 데모나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별짓을 다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뭐라고 그랬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런 일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종교적인 면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로마 카톨릭 집단 또는 많은 이단들, 무슨 또 미신 집단, 종교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증오와 저주와 환멸감으로 꽉 차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뭐냐고. 근데 그런 사상에 꽉 잡힌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위기 상황이야. 잘 들었냐?